오늘은 룻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은혜를 베풀 때에 자신은 힘이 있는 사람, 또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룻에게 와서 함께 먹으라 하면서 룻을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로 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섬기고 대우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높으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친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율법 가운데 계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모습을 닮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 나눔의 원리는 바로 하나됨의 원리이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같은 성육신의 원리로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고행,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룻기를 보면 룻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한 가정의 회복을 주제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삶을 상하는 바로 국가의 회복을 메시지로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회복이 누구로 이어지느냐? 둘 다 똑같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나타난 사람이고 동시에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으로서 다윗이 소망으로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됨을 다윗의 예표를 통해 또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업 물음이라는 이 은혜의 방식이 한 가정을 살려낸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메시지에 담겨있는 룻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기업 물음의 놀라운 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 우리는 오늘 룻과 같이 모두 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노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노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노화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아스가 룻을 돕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 거 봤죠?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살펴봤죠. 마땅히 그랬기 때문에 룻은 평소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주었을까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을 떨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이렇게 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 에바쯤 되었다. 그 한 에바를 오늘날의 이제 도량형 단위로 바꾸면 22리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22개 이렇게 분량을 주은 거예요. 이것이
하루 동안 거둬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매일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어디까지요?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 기간이 2달이 넘습니다. 한 3달 정도 되는 기간이요. 그럼 3달 동안 매일 한 20kg씩 곡식을 집으로 가져갔으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매일 가서 이 한 가마씩 그냥 짊어지고 한 20kg씩 짊어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매일. 굉장히 보아스의 배려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18절에 보면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거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형태를 보면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남겼다라는 뜻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곡식을 거두면서도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드릴 몫을 미리 따로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식사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룻은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이제 보아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삭을 일부러 일꾼들이 떨어뜨리게 되어지자 어마어마한 양을 들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갈등의 상당 부분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이제 학생이 워낙 몇백 명씩 되니까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긴 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도와주자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장학금을 주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장학금을 주는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그 구제의 성격을 가진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최신형 핸드폰을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서 최신형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부에서 정말 어려운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나보다는 못해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도 돈이 아까워서 최신형 핸드폰을 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구제를 받아서 저걸 사네? 라는 비난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것을 입고 못한 것을 가지고 못한 것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사고 누리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제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그 사람이 못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았으니 내 기준에 맞춰라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은혜를 나누었으면 그 은혜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돕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향해서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폭력적인 잘못된 그리고 악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그 사람이 풍족하게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도와준다, 적선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때로는 물이 안 올 때 물을 길어다가 그 밭에 물을 대고
그렇게 고생고생을 해가면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룻이라는 이 여인은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서 이거 거둬들이는 날 와서 집으로 한 자루씩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보아스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가져가도 정도껏 가져가야지. 매일 저렇게 한 포대씩 가져가다니.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먹을 만큼 갖고 가야지. 매일 저렇게 한 포대씩 갖고 가가지고 두세 달을 그렇게 집에 많이 쌓아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보아스는 매일 한 자루씩 갖고 가 집에 쌓아두는 이 룻을 나무라지 않고 계속해서 일꾼들로 하여금 뽑아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버려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풍족하기를, 그가 부족함이 없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내가 그래도 돕는 사람이다, 그러한 교만함 속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인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베푸는 것뿐 아니라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나눈 마음과 같이 정말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과 조언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고자 그러한 조언과 말을 하는 것인가?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도,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다 죄예요. 19절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반응이 나오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에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 나오미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시죠. 20절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룻에게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한 표현이 뭐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은혜를 얘기하겠죠. 그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라고 표현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은 그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보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거기에 이제 관계대명사 아세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사실은 이제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지만,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애매한 구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번역한 장점이 있지만, 또 때로는 이제 자의적으로 성경에 없는 부분을 이렇게 넣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을 최대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본문에는 충실하게 되어지지만 본문에서 약간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은 번역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본문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또 궁금하시면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익숙한 분들, 또 목회자들에게
문의를 해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이 순간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나오미가 처음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오려는 며느리인 룻에게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상황 판단이 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와 죽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나오미에게 고백되어진 엄청난 구절이죠.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기업 물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땅을 돌려주는 역할이에요. 누가 가난해갖고 하나님께 받은 땅이죠. 이 땅은 사실 개인의 소유권을 가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사명으로서 맡겨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통치할 사명을 가진 게 당시 땅의 의미예요. 근데 이 땅을 내가 가꾸고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결국 이 땅을 팔게 되어지면 그럼 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인 고엘이 와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엘의 역할 중에 하나는 피해 보수자예요.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억울한 죽음을 보복하는 역할로서 나서는 게 바로 고엘, 기업 물으는 자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을 받지 않도록 그 주변에는 그를 보호하는 친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가 없이 죽은 가정에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오늘날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부인 하나 더 얻고 자식들 더 낳나 보다. 풍요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는 오랜 흉년이 있었고 또 동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산업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우리도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런 시대를 겪었죠.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가족 중에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자녀들을 딴 집에 보내는 거죠. 또 자녀들을 보내면서 우리 집에서는 밥 먹는 게 힘들지만 그 집에서는 그래도 식모살이 하면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다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자 하나 더 데려와서 먹여 살리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다 양육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자식을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자식으로 해서 그 죽은 사람의 땅을 가꾸게 하고 또 그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을 먹여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 한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바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이 고엘을 사람들이 행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이 생기는 사회 구조가 되었어요. 원래 땅을 아무리 가난해가지고 내가 땅을 팔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희년이 되어지면 이 땅을 다시 무상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자면 희년이 가까이 왔을 때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희년이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며칠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값을 치를 때에도 희년이 가까우냐, 희년이 뭐냐에 따라서 원래는 이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단 한 번도 실행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이 희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년의 어떻게 보면 겉모양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무엇이 남느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느 가문이 무너져서 땅을 팔았어요. 정말 이 가문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뭘 기다리느냐? 잔인하지만 그 가문이 멸절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멸절하고 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이 명목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저 사람의 땅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적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협상을 할 때에 적당하게 손해를 보고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을 무르지 않고 버티다가 한 가문이 완전히 멸절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와서 땅을 조금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룻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랬어요. 땅을 사야 되냐? 아, 그래, 내가 돈 주고 땅 내가 사겠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그것뿐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아이 키워서 이 가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손해 날까봐 안 하겠다. 내 권리를 너한테 넘기겠다 라고 해서 보아스가 고엘의 권리를 이어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힘겨운 시대 속에서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아무도 손해보면서까지 따르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무도 이 고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이 고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업 물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위해 소와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소와 양을 통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방법이죠. 그리고 그 소와 양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죄를 담당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교육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예표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엘이에요. 고엘은 단순히 대속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 살려내는 일을 백성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자신도 다른 이에게 희생해가며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교육 도구가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기업 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무너진 가정에 고엘은 유일한 회복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죄를 대신해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희망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희망과 소망인 것처럼 이 가정에는 고엘이 소망이자 희망인 것이에요. 나오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다가 오늘 이 보아스의 행한 일을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 고엘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이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이제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21절에 룻이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말은 내가 계속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이죠.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당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회에 어떤 질서와 제도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 사람의 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음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레윈이 이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여인을 욕보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조각내어 각 지파에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사 시대에는 나그네가 위협받는 시대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집단적으로 죄를 행하는 악함이 머물러 있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보아스는 뭐예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진 것이죠. 22절은 나오미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 있어라 라는 메시지래요. 아마 추수할 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추수를 하면 여성들이 그 곁에서 단을 묶는 뒷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물고 그의 보호 아래 있어라 라는 말임 동시에 무엇이냐면 밭에서 이제 뭐요?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 나오미의 이 충고 속에 뭐가 있냐면요, 네가 앞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라는 사실은 메시지인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베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권면하게 되죠. 그럼 처음부터 보아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떠난 지가 한 10년 남짓이에요. 그러면 보아스는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떠났을 때.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인품이나 성품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왜 보아스에게 기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보아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룻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23절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함께 있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은 이제 2-3달 이상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롯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밭에 와서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스는 또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업 모름의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에요.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자식이 없는 이들에게 자식이 되어주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식처럼 남편처럼 그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보면은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죠. 스스로의 곡식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먹을 만큼 갖고 가야지 집에 저렇게 쌓아두고도 계속 갖고 가냐 할 정도로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더 잘했는가 따지는 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 따지는 수준은 뭐예요? 사랑 없는 수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도권 싸움을 하고, 또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당신은 왜 그만큼 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은 사랑 없는 태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돌려주지 않아도 주는 것으로 행복하죠. 그리고 사랑은 끝없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만큼 갖고 갔으면 이제 그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더 풍족히 먹고 더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허락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희생이며 동시에 한없는 낭비이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다, 고난을 당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퀴벌레와 우리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퀴벌레조차 만들지 못해요. 무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인류를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심지어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며 온갖 악과 온갖 배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반복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피를 쏟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죠. 그것이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게, 인간이 도대체 뭐기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죠. 나 같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보배로운 가치 있는 피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친히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는가. 언제든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낭비하게 하는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이러한 낭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가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그가 유일한 소망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가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엘 되어지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낭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맞는가? 예수가 보여준 사랑이 맞는가?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랑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는 오포 중앙교회를 만나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많은 돈을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은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주의 사역을 한다라는 마음이 깊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히 성경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 힘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앞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단순히 많은 돈으로 많은 힘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는 기업 무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